오늘은 크리스천이여 빛을 비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빛을 발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외친 시대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빛이 없는 시대였고 또 빛을 잃은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나라를 빼앗기거나 건강을 빼앗기거나 물질을 빼앗기거나 사랑하는 이를 빼앗기거나 기회를 빼앗김으로 인생 중에 암울한 시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우리에게 어둠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물질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기회가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어둠의 시기를 보내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면 우리는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들은 냉혹한 현실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속되었다가 때론 아프다가 해방되고 치유되어지고 자유의 몸이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을 때도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제 말이 맞아요? 아무 문제 없을 때도 안 아플 때도 문제 없을 때도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현실이더라 이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요, 해방시켜 주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케 해주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참 자기 중심적이에요. 예전과 같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니 예전보다 더 나아지지 않으면 감사하지도 만족하지도 예배하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참나 우리 하나님 정말 현실을 잘 모르시네. 지금이 일어날 때입니까? 지금이 빛을 비춰야 할 때입니까? 지금은 먹고 사는 것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무너진 성벽을 복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폐허가 된 집을 지어야 할 때입니다. 황폐화된 밭을 갈아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배는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싸해 보이죠? 이거는 합리적인 것도 이성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똑똑한 거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거 몰랐을까요? 알았죠. 오히려 말하기가 제일 민망하고 부담스럽고 답답한 사람이 이사야예요. 중간에 껴가지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백성들은 지금 상황이 그럴 때냐 이러고 있고 그 중간에 껴가지고 말하는 거 쉬운 일일까요? 현실을 불보듯 뻔히 아는데 하나님 말씀은 명확하니까 전해야 되겠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기 쉬웠을까요?
굉장히 곤란했을 거예요. 왜? 뻔히 아니까. 자기 시대가 진정 어둠의 시대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어둠을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런 암흑의 시대, 우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을 거야 믿고 그 뜻을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이것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본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일어나 빛을 바라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니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찾아 나섰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임했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빛이 없는 줄로 알았는데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까 주님의 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영광이 없는 줄로 알았는데 믿음으로 일어나 보니까 이미 주님의 영광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선포하죠.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지금은 비록 어둠이 땅을 덮은 것 같고 캄캄함이 우리의 모든 시야를 차단하고 가린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곧 주님의 임재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임재하신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보지 못해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보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이 뭐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비춰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캄캄함에, 두려움에, 절망감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우리는 빛을 바람으로 보여줘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이것은 소명입니다. 세상의 빛을 비춰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빛을 비춰야 하고 어디로 빛을 비춰야 하는가? 여러분, 밝은 곳에 빛을 비추면 효과가 있습니까? 잘 비춰집니까? 아니죠. 그럼 어디에 비춰야 돼요? 어두운 곳에, 그늘진 곳에 빛을 비추면 대단한 효과가 나타나죠. 자, 그러기 위해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늘진 곳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둠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그늘진 곳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낮에도 밤에도 항상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낮에는 티가 나지 않죠. 낮에는요, 크리스찬이나 non-크리스찬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어요.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오면, 그늘이 지면, 동굴을 지나가면 티가 난다는 거예요.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항상 빛을 발하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빛을 발하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면 자동차 라이트처럼 오토로 맞춰놓을 필요가 있어요. 오토로 맞춰놓을 필요가 있어요. 요즘 자동차 좋아졌죠. 라이트 오토로 해놓으면 터널 지나갈 때 어떻습니까? 알아서 센서가 작동해서 라이트 켜집니다. 그렇죠? 저는 적어도 이런 영적인 센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빛을 발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든 일입니다.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들이 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낮에, 별로 티도 안 나는 낮에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비춰야 할 때에 적어도 이런 영적인 센스가 있어서 딱 그때에 오토로 센스가 작동을 해가지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정도, 적어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적어도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항상이고요.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은 그 정도 센스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체 발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스스로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 아니니까. 빛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늘에 보면 별이 참 많죠. 다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이 나는데 그 중에 자체 발광하는 별은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달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찬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해도 태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태양이 되면 안 돼요. 애굽의 바로 태양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린 태양이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모세, 태양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달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가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린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우린 가지예요. 가지는 어디다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린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예수님인 것처럼 빛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빛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은 밝아집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니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은 밝아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직장 일을 끝내고 가정에 들어갈 때 예수님 손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그 가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네? 이 예배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실 때도
예수님 손잡고 가셔야지 예수님 빠이빠이 하고 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어느 곳이든 밝아집니다. 왜?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그리고 이 빛을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빛은 무슨 빛? 그냥 밝게 비추는 정도의 빛이 아니라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빛.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빛. 우리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빛 여러 가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적으로 비춰지는 이 빛도 우리가 잘 받아야 건강하게 사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사선 치료들, 그죠? 사람 살리는 치유를 위한 빛들이 있죠. 치유하는 빛, 살리는 빛, 소생케 하는 빛, 영양분을 주는 빛.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은 생명을 살리는 빛, 생명의 빛.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예수님이 진짜 세상의 빛이시니까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빛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비추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내 빛을 내가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빛을 전달하고 예수님의 빛을 그대로 바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빛을 바라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빛을 바라면야 힘이 없겠죠. 그럼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을 바라고 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여러분, 빛을 발할 때 나타나는 현상,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곳으로 사람들은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시골 가면 밤에 가로등에 벌레들 버글버글 하죠. 빛이 있는 곳으로 생명체는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에서 길을 헤매다가 등대 불빛을 발견하면 사력을 다해서 그곳으로 놓아져 갑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임금도 찾아온다고요. 대통령도 찾아온다고요. 대통령은 사람 아닙니까? 그 인생 자체가 우울하면, 어둠이면, 답을 못 찾으면 찾고 싶어 한다고요. 빛이 비치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한다고요. 답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귀를 기울인다고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아, 빛을 비추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물질이 찾아온답니다. 그리고 아들, 딸들 찾아온대요. 혹시 아들, 딸 안 찾아오셔서 서운하신 분들 계시면 빛을 발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네. 그냥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케이스도 있지만은 여러분, 엄마, 아빠에게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나면요.
한 달에 한 번 오던 거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네. 그러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러고 싶은 거예요. 찾아오고 싶은 거예요. 빛으로 오고 싶은 거예요. 부와 재물도 찾아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빛을 발하는 것.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밝게 살아야 합니다. 밝게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이 빛을 비춘다는 게 뭘까 고민해 봤습니다. 제가 지지난 주에 운동하는 클럽 중에 그 별내 족구회가 있습니다. 회원 한 35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믿는 분도 계시고 안 믿는 분들이 더 많기는 합니다. 뭐 소방관도 있고 수사관도 있고 뭐 정치 쪽에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원래는 회식 자리에 잘 안 갑니다. 제가 가면 불편해 하실까 봐. 그런데 이번에 6년 만에 총회에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회원으로서 그래도 총회 정도는 참석해야 되겠다. 참석했습니다. 총회하면서 술 열심히 드시고 건배사 다 하시고 하셨어요. 저는 그냥 옆에서 웃어주면서 삼겹살 열심히 먹었습니다. 남는 건 난 삼겹살 먹는 밖에 없다 하고 삼겹살 열심히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거기에서 제일 또 연소 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총회가 끝나갈 때쯤에 총무님이 이러는 거예요. 자, 목사님한테 건배사 시키기엔 좀 그렇고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론 총무님이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일어나면서 한 번 더 물었어요. 혹시 술김에 실언했을까 봐 제가 정말 제가 기도해요? 했더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이제 감사 멘트 하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목사님의 말씀을 너무 잘하신다고 기도가 너무 은혜롭다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서 이 별내 이제 전체 그 연합회 회장님이 계셨는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목사님께 기도를 처음 받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기도해 주라고, 이 사람들 축복해 주라고 나를 여기에 부르셨구나 그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두운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너무 어두운 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어둠도 밤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받은 심령에게는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고요. 의미 없는 날이 없습니다. 오늘도 대림절 촛불이 빛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빛나야 할 것입니다. 이 촛불은 이제 곧 꺼지겠지만 우리 안에 촛불이 남았잖아요. 우리 안에 빛이 있잖아요. 이 빛을 계속 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어둡다, 암울하다, 막막하다, 답이 없다 하는 이 시대에 빛을 비춤으로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